교회와 세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개념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개념, 선, 악, 의 이런 개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른데 그게 적지 않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건 하면은 좀 조심스럽고 엄숙하고 이런 걸 경건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눈초리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눈초리 앞에서 살아가는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하면은 세상에서는 뭔가 성스럽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걸 거룩이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구별하는 것 또는 구별된 것, 구별하는 것 또는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면 세상에서는 착한 거, 그죠? 그런 거를 선이다 이래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거,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이라 그러면 아주 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모든 건 다 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 하면은 세상에서는 옳다, 떳떳하다 이런 걸 의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단어의 뜻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고 좋아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 또 생각나는 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간의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또 사랑하면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 다 이게 친구의 사랑이라고 포함을 시키죠. 그죠? 남녀의 사랑, 가족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또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전혀 다른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사랑 같지만 상대방을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사랑, 이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사랑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고 산 사랑이고 살리는 사랑인데 그와 반대되는 사랑, 거짓 사랑,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속이는 사랑, 사랑 같은데 결국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게 속이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참사랑, 진실한 사랑, 산 사랑, 살리는 사랑이 있고 마귀의 사랑,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거짓 사랑, 속이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사랑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거짓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참으로 유익하고 복되고
잘되고 이롭게 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고 복되고 잘되고 이롭게 만드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다 좋아도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사랑이고 죽은 사랑이고 거짓 사랑이고 속이는 사랑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딱딱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엄한 것 같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롭게 유익되게 복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참사랑이고 산사랑, 살리는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3장만 읽었는데요. 2장 16절에 가서 보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뭔가 제약을 두고 못하게 금지를 시키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담을 유익되고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인간 생각의 껍데기로 보면 뭔가 제약을 두고 금지하고 못살게 굴고 통제하고 엄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고 결국 영원히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에게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아담을 지키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그 외에 다 악으로 하나님은 규정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기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인간도 내 중심은 선, 내 중심이 아닌 것은 악 이래 되는 것을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중심이 선이죠. 하나님은 완전자시니까 하나님 중심하는 게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중심을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고 하시지만 인간이 자기 중심을 선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곧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타락하는 거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이 돼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 돼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참 유익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사랑은 뱀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위해 주는 척, 복되게 해주는 척, 유익하게 해주는 척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위해 주는 것 같이 다가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또 말하기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속임수가 들어갔죠. 속임수가.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알게 되는 그것이 복된 게 아니고 이제 불행해지는 건데 그게 되게 복된 것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와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게 불행입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그게 불행입니다. 그죠? 그런 건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순진하게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그게 복이지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 그게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내가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런 마음 가져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군에 가가지고 어떤 그 신학생이 저보고 너는 율법주의라고 저를 막 정죄를 하면서 니는 왜 그래 힘든 예수를 믿노? 편하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데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맨날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되고 주일은 맨날 지켜야 되고 니는 왜 그렇게 힘든 예수를 믿냐고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왜 힘든 예수를 믿냐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눈이 떡 열리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살고 있나. 그런 눈은 안 열리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신나게 사는 게 복이지.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는 눈이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죠. 그 사람 말을 떡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힘들게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눈을 열어준 사람인데
불행의 눈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열어가지고 너 왜 힘들게 예수 믿냐고 막 하는데 내가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복된 일이 아닌데 불행해지는 길인데,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와가 정말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게 복된 게 아닌데, 전부 인간이 자기가 다 왕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다 하나님 노릇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 되어서 하나님도 내 원하는 대로 하라면 하고 말하려면 말해도 하나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왕되고 내가 중심되고,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데, 이 마귀가 이를 행복인 양 속여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마귀의 사랑입니다. 마귀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눈박을 질까봐 하나님 겁나서 그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싫어서 너희들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제 멀어집니다. 우리 잘 되는 걸 하나님 배 아파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와가 막 헷갈려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냥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해도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이 흐려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됐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눈이 밝아진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다 해서 내가 안 먹어야 되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지,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제약받고 살아야 되나, 이제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살도록 이끌고 가는 거죠. 이게 자기를 위해 주는 척하고 다가오지만 결국은 이것으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고 산사랑이고 살리는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지만, 마귀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속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참사랑인지 거짓사랑인지, 산사랑인지 죽은 사랑인지, 살리는 사랑인지 죽이는 사랑인지, 진실한 사랑인지 속이는 사랑인지, 이게 하나님 사랑인지 마귀의 사랑인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죽이는 사랑인 줄 모르고 그 사랑을 넙죽 받아먹고 내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마귀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죽이는 사랑인 줄도 모르고 내 사랑해 준다니까 저와가 넙죽 받아먹고 내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다고 한 게 다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는 산 사랑을 찾아보기가 드물고 죽이는 사랑이 더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산 사랑과 죽은 사랑을 구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랑에 나도 묻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사랑이 산 사랑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담을 사랑하신 말씀이었고, 그럼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것이다. 아주 중한 노동의 고통을 주셨죠.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타락한 인생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회개의 길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얼굴에 땀을 안 흘리고 빈둥빈둥 놀면 죄악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죠?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고 해산하는 수고, 또 아이를 기르는 그 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생명나무 과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내셨죠. 그죠? 죄지은 자로 멸망자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영원히 멸망자로 살지 않도록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완전히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다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싹 거두어 가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값을 지불해서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가 갖지 못한 의는 예수님이 이루셔서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정의가 뭐냐?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이란 뭐 설레는 것이다. 뭐 사랑이란 뭐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다. 뭐 사랑의 정의 내리는 거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했었는데 어떤 걸 들어봐도 사랑의 참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가슴 설레는 게 사랑도 아니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사랑인 것도 아니고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의 참 정의는 이겁니다. 상대방을 영원히 유익되고 복되고 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의 정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어본 사랑의 정의 중에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상대방을 영원토록 복되고 유익하고 이롭고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원토록 참으로 복되게 유익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유익되고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니까,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의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의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을 하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징계로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에게는 징계한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도 사랑인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에 비해서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마귀의 사랑,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영원토록 불행하게 만드는 것, 영원토록 상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죽이는 사랑이 시작됐죠. 뱀의 사랑으로 나타났죠. 죽이는 사랑으로. 그죠? 이 사랑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하와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아담을 망하게 했고, 아담만 망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짐으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는 자기 중심하는, 이게 원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죠? 눈이 밝아 선악을 안 알기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도록 된 거,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하는 거, 자기 중심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원죄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가 다 이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인류를 다 사망에 빠뜨리는 거, 이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하지만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뭐가 망하는 거고 뭐가 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한다는 게 남을 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참
행복인지, 뭐가 참 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참 복인지 모르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다 남을 죽이는 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해를 많이 끼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위해 준다는 명목을 가지고 다 죽이고 망하는 일을 하는, 이게 마귀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마귀의 사랑. 맞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좀 혼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랑이 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그죠? 이성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사랑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닙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게 뭐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 속에, 껍데기는 인간의 사랑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랑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껍데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마귀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그 자체로는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그 속에 마귀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하는 사랑들은 다 인간의 사랑들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나 마귀의 사랑이 들었나. 그죠? 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마귀의 사랑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너는 일단은 신앙생활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직장 얻은 다음에 그때 열심히 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게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있고 마귀의 사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죠? 이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인간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느냐 마귀의 사랑이 들었느냐, 내가 인간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마귀의 사랑을 하느냐, 이 참 중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래 연애하고 이래 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성 간에도 사랑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애하면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왜 연애하면 신앙이 흐트러집니까? 저는 아내랑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하면서 신앙 더 열심히 그죠? 서로 도전받고 그죠? 내가 남자인데 신앙이 앞서야 되지 내가 하고 더 힘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니까 연애하면서 신앙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애하면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남성을 여성을 하나님과 더 가까웠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더 살게 만들어줘야 되지. 둘이 연애한다고 반사생활도 등한히 하고 기도생활도 등한히 하고 신앙하고는 영 벌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냐 마귀의 사랑이 들었느냐. 이성 간에 사랑이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서로가 신앙에 손해일을 하면 그건 마귀의 사랑이죠. 마귀의 사랑이죠.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사랑. 친구가 친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지. 니 왜 예배 못 나왔노? 친구가 불러냈어요. 친구가 친구를 망하게 합니다. 또 불신자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친구가 친구를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친구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저를 잘 따라다니고 제 시킨 말 잘 듣고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더니 차츰차츰 저를 멀리하고 피하고 저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분이 조금 내가 전도했는데 내하고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군에 간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친구 군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를 전도하고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군에 가는 그 시기 언제 가야 좋을지 이런 건 내하고 좀 상의를 하지 내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내가 이래 소문으로 들어서 되겠나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니한테는 말하기 싫다 이러고 왜 이랬더니 니한테 말하면 맨날 성경표가 성경 이렇게 말했다 하고 니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성경 이렇다 말하지 뭐 어떻게 말하는 말이고 그랬더니 아무리 성경이라 말해도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지. 인간적으로 니는 맨날 성경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니하고 말하기 싫다 이래 말하대. 그래서 속도 상하고 이 친구가 벌써 이 나쁜 뇌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이래 됐구나. 되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는데 그러면서 또 내 스스로 좀 반성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라 너무 신앙에 투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냐 마귀의 사랑이냐 맨날 이거 구별하고 살다 보니까 엄격하게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제가 달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같이 보냈던 사람들은 다 저를 그때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피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이분 이런 몇 사람만 저를 되게 좋아했지 많은 청년들이 좀 이제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면 니를 보면 겁이 난다. 꼭 내 죄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사람이 너무 맑으면 옆에 가까이 못 간다. 내 성경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니까 겁나서 옆에 못 가겠다. 이런 두렵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잘 싸서 전해야 되겠다. 안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이고 너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에 잘 싸서 먹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송림교회로 오면서부터 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나 쉽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좀 많이 변신을 했고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제가 원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칼이었습니다. 면도칼이었습니다. 면도칼. 아주 엄하고 아주 날카롭고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좀 날카로웠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야 마귀의 사랑 이거 구별하느라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사랑에 싸서 줘야 사람들이 그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에 잘 싸서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을 잘 구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을 잘 구별하자는 거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인간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마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망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망치고 친구와의 사랑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망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 속에, 이성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는지 마귀의 사랑이 들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되 그를 인간의 사랑으로 잘 싸서 사람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